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할 때는 여호와란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여호와지, 또 천주교 같은 데서는 야훼라 또 불러요. 야훼, 똑같은 뜻입니다. 야훼, 여호와.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는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또 이제 신약 시대는 아도나이라 또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뭐냐? 요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 할 때 여기는요 자존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존자. 자존자는 무슨 뜻이냐? 스스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자에다가 존재할 때 존자 쓰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누가 있으라고 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자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자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존자는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이걸 여러분 딱 보신다면은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성이 뭐냐?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은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볼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도 봤다, 환상 중에 봤다, 하나님을 봤다 온 사람,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봤으면 헛것을 본 거거나 또는 말이죠, 귀신의 역사로 볼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3장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어디 갇혀 있다고요? 시대 뜰이라는 건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 뜰, 지금 말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은 갇혀 있는 어떻습니까?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대의 감옥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온갖 방해물이 있어도,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다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는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앞에 또 이제 보면은 33장 앞에 보면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래갖고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눈이 인간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바람이 어디에 있어요? 바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휙 바람이 지나갔다.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또 뭔가 닿잖아요. 바람이 휙 지나갈 때 우리는 바람이 지나갔다 말을 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존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도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라는 이유가 진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능력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체험이 되오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든지 그랬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말씀을 체험할 때는요,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경험 이런 걸로 체험을 하면 안 돼요. 왜?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체험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름대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전도자를 통해서 뭘 들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되겠다. 이걸 딱 붙잡게 됐어요. 전도자가 하도 강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뚝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딱 붙잡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에게는 뭘 체험했느냐? 요걸 체험했거든요. 능력을 체험할 때가 언제 했느냐? 사도행전 5장 24절. 이걸 딱 체험할 때부터 능력이 체험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요게 어느 날 딱 내 마음속에 딱 부딪혀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가르쳐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걸 전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게 말이죠, 뭐냐? 중요하잖아요. 복음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방법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봐라, 처녀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딱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난 처음에 진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나는 남자고 집안에 여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여자의 후손할 때는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성취됐잖아요. 이것은 예언이었고,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1장 21절인가 되죠. 뭐라 그랬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나셨단 말이 딱 들어있어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이걸 조금 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억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는요, 두 번째 우리 딱 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체험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할 때는요,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택할 것인가, 물론 선택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선택보다는 이 중간에도 말씀을 하겠지만은 전체 말씀, 강단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찾는 그런 말씀들 있죠. 이런 말씀들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딱 보다 보면은 요게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시대가 완전히 난잡해져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주 혼란스럽고 정리가 잘 안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완전히 썩고 병들어갖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모든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뭐냐?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돼갖고 있는 이 시대는 걸 딱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체험을 하면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흐름을. 이걸 딱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대가 완전히 잘못돼 갖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니,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졌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어요. 다 무너지는 시대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갈대 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딱 말씀을 했어요. 요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체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딱 봤을 때는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는 무슨 시대죠? 노예 시대잖아요. 노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 갖고 있어요. 노예처럼 갇혀 갖고 있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줬어요. 뭡니까? 피제사. 피제사 드리도록 가라 그랬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쭉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타가 요걸 하나도 버리지 말고 요걸 하나하나 다 보면 그 시대마다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딱 비춰본다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요, 아니 노예가 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돼갖고 있을 때, 포로 시대죠. 이때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게 뭐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을 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또 나오죠. 여자의 후손. 포로 시대 때도 붙잡아야 될 것들이 이거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섯 번째, 식민지 시대. 온 백성들이 식민지 시대가 딱 돼갖고 있는 이때 속국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딱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 김진희 성도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 여러분들이 다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다 성경 창세기 읽어보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볼 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딱 줄 때 중요한 것만 딱 한번 붙잡아 보셔요. 그래서 일곱 번째, 맨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딱 집약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우리가 딱 붙잡으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지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 눌려 있잖아. 그러면 여기 딱 도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 때는 어디에 딱 들어있을까요? 노예 시대에도 또 들어갈 수가 있고 포로 시대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식민지 시대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왜?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갇혀있기 때문에 뭡니까? 노예처럼 부자연스럽고 피제사 또 여인의 우선 또 뿐만 아니라 식민시대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것만 딱 붙잡아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붙잡은 복음이 뭐냐? 흐름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을 다 붙잡았다 할 때는 요 속에서 뭔가 딱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도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딱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파악을 해야만이 요 말씀도 쉽게 부딪혀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방법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내가 무지한 가운데서 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꿰뚫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딱 붙여보면요. 확신이 들고 요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전체 메시지.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전 세계 종말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마태라는 기자를 통해서 줘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도 딱 해놨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내게 부딪혀 오느냐 할 때는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은 주일날 딱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이걸 여러분들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 말이죠. 나에게 부딪혀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있을까? 내게 부딪혀 오는 말씀. 이거 전부 다가 중요한 게 결국 뭐냐? 이걸로 직결이 돼요. 내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5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찾아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 여유가 없으면은요, 성경도 안 지켜집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뭘까? 성경이 다 있다는 걸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서 답을 찾아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개인신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뭡니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 딱 마태복음 24장 14절 전체 메시지라 그랬죠. 종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종말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것도 우주적인 메시지 딱 붙잡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조용히 낮잠만 자고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할 수만 있으면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할 때는요, 우리가 메시지를 딱 붙잡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구원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해요. 구원 메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딱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원 메시지라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뭘 전하느냐?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도 하고 또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걸 통해서 답을 얻어내고 또 미래에 대한 것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취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성취되는 메시지. 예를 들자면은 구약에는 뭐라 그랬죠? 구약에는 예언을 했어.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성취됐잖아요. 신약에는 성취가 됐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분이 오셨다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메시지는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 이걸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이웃집 나라의 장난감인 줄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늦게 오지 말고 조금 20분 정도 빨리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줄 것인가 이걸 딱 붙잡고 성취되는 말씀을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미래 재앙을 막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미래 재앙을 막는 예언의 메시지. 근데 요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요. 그래서 요걸 딱 붙잡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사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일을 해야 하고 사명이 나오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할 때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현장 메시지.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메시지 딱 받잖아요. 주일날 메시지 딱 받았으면은 이 말 붙잡고 계속 좀 기다리다 보면은 현장에서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 뭐냐?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이걸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답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즉흥적으로 받은 말도 있지만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씀이 정리가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딱 정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딱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거 믿음과 관계돼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할 때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누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이 정리될 때는 성부 하나님은 뭘로 역사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뭘로 역사해요? 구원으로 지금 계속 우리를 누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구원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거야. 능력 주시기 위해서 1장 8절 전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씀들이 예언되어졌고 이게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때 성취된 메시지가 같이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을 때 뭐가 나오느냐? 보좌의 배경이 나와요. 보좌의 배경. 말씀만 냈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요, 어느 날 확신이 오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다 그러는데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는 1000만 천사가 있다 그랬죠. 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주는 천사, 말씀을 이루어주는 천사, 이게 딱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1절에는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 하면서 나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8장 5절 3절. 이거 뭡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되도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게 하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 되다 보면은요, 보좌 배경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부모 말씀 들었던 것들이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통합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어찌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 한 가지만 갖고도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됐을 때는 이제 정말 틀려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랬더니 오늘 또 예레미야서 이게 나오잖아요. 자, 7절에, 6절부터 이게 쭉 나옵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에 답이 다 나왔어요. 아,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요거 이제 딱 예언을 해놨잖아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요걸 딱 붙잡으면 이거 나타난다는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시도록 나에게 기도로 역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록 시도들에 갇혀 있었다 했지만은 말씀이 찾아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말씀 성취의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나,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환경 포장돼 갖고 있는 너무 많아요. 친구들, 육신의 친구들만 여러분들이 최고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구원의 길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더 원해요. 오늘 또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꼭 좀 기억합시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과해 가지고 감옥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범준이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이 범준이가 경직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강건함을 찾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고 바라옵기는 올 연로하시지만은 마음껏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서금숙 원사님, 박상희 원사님, 또한 우리
주영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껏 교회에서도 모이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뭘 해도 항상 한계를 느끼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